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특별히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실 텐데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서 오늘 하신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랬고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선자들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라?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형통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의 기본을 더 돈독히 하자 해서 지금 네 번째 말씀을 듣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 예배 생활이 절대적이다. 여러분, 항상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하지 않으면 곧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이 만남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믿음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일, 곧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주의 날을 성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를 꼭 지켜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서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도 견고해지고 생활도 형통해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물질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돼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믿음이 그냥 시험에 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물을 곧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물질이나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주시려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성물을 구별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물질로 조금도 시험에 들지 않고 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 오늘 네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지자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귀한 이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자, 우리 최정배 간수 집사님 그냥 예수 믿게 됐어요? 누가 전해줘서 믿게 됐어요? 전해줘서 믿게 됐죠? 예. 어느 누구 한 사람도요 그냥 아무 소리 없는데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누군가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누군가가 전해준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믿어지고 그 믿음을 가져봐야지 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특별하게 호칭을 붙여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기름 부은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제사장들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는가? 물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왕보다도 더 귀한 분이 누구냐면은 제사장이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조차도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주의 종들, 곧 주의 사자들,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세워서 일을 하시는데, 그 선지자나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서 순종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 속에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유 지가 뭔데 하면서 그 말씀을 무시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주의 종들이 그거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내용을, 그 사실을 아주 우리에게 아주 귀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렇죠.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이 여호사밧에 대한 그 이야기는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나온 말씀이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4장이나 하려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역대하 17장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에게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며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는 아사왕이죠. 너무 귀한 왕이죠.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지만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철저하게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어요? 안 기뻐하셨겠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죠. 너무너무 좋으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유다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어떤 위기냐면은 오늘 말씀이 나오죠.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을 결성해서 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힘들게 했을까?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역대하 19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나 그랬더니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다 그래요. 여기 무슨 얘기냐면은 열왕기 1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평안해요. 태평해요. 자, 극하였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아합과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그래요. 북이스라엘, 북쪽이죠. 북쪽의 이스라엘하고 그 아합과 더불어 연혼했다. 아합의 딸을 여호사밧 왕의 아들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결혼을. 자,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우상의 도시가 됐어요? 아합이 누구하고? 예, 이세벨을, 이 엣바알 시돈의 왕의 딸인 이세벨하고 정략적 결혼을 했어요. 그 나라하고 연합하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 것까? 서로 협력해서 정말 우리가 외세도 물리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 이세벨을 아내로 받아들였는데, 그 이세벨이 갖고 온 게 뭐예요? 우상단지예요. 그래서 곳곳에 그 이세벨의 뜻을 따라서 성전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악하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갑자기 여호사밧이 그 이세벨의 딸, 아방의 딸하고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처럼 생기게 됐어? 지금 이세벨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아주 황폐화시킨 것처럼 뻔하게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 나라 이 모압, 암몬, 세일 사람들 동원시켜 가지고 이렇게 침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이 태평을 누려보려고 했던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침략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때에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3절과 4절의 말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구하고 그랬어요. 자, 누구에게로 낯을 향했다고요?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했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이 아합 왕하고 같이 해가지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이러면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진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진격해 들어와. 자,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막 매달려 기도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야하시엘. 말씀 보니까 야하시엘 누구냐면, 야하시엘은 스가랴 선자의 아들이야. 이 스가랴 선자의 아들인 야하시엘에게 성령의 충만을 베풀어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야하시엘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떨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러니까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서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랬어요. 자, 이 지금 전쟁통이 나왔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와가지고, 군목이죠, 와가지고서 이 전쟁 나가 싸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다 대신 싸워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나 드립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상황에서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예? 안 믿어질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 여호사밧 왕이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싸울 거 없이 우리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이랬을 때 그 군대의 장관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 임금님,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 말을 다 들어야 돼요? 이럴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오늘 20절의 말씀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사밧 왕이 믿음으로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께서 이 야하시엘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건교히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자를 신뢰하면 형통할 테니까 우리 그대로 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들이요 그 말을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대회를 지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들을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를 하면서 나아갑니다. 자, 그랬더니 그 결과가 놀랍죠. 네? 그 결과는 뒤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주셔요.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해요? 어려울 때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라. 그거 누구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 그래요. 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저는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바로 믿으세요. 하나님 적극적으로 믿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하나님 믿지 않고서 다른 얘기 하면은 저는 거짓 선지자고 싹군이고 그거는 양의 탈을 쓴 일이지요. 그저 저는 무슨 얘기하는 게 전문이에요 지금. 하나님 믿자. 하나님 믿고 나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자. 하나님 의지하자.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선자의 말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세우신 사자들의 말을 신뢰하고 나갔던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아주 흙과 백이 다르도록 정확하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듯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이죠. 아합 왕이 이세벨 때문에 와서 완전히 예배당을 다 우상으로 만들어 놔요. 그런데 그때에 엘리야 선자를 통해 선자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아합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서 선지자를 그렇게 말한 사람을 다 갖다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다 동굴로 숨어서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강력하게 일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경고를 하죠. 당신이 계속해서 이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릴 것이다. 그래서 우로도 안 내린다. 우로가 뭐예요? 비오자 이슬로자. 비문뿐만 아니라 이슬도 없다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요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죠? 자,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반 동안 하늘이 딱 닫혀버렸어요. 여러분 하늘문이 닫히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참 철저하게 선자의 말을 듣고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사건을 보면은 신뢰하지 않은 사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냐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은 누가 나와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갑니다. 제수의 몸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는 지금 바울 사도는 목표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형편은 제수예요. 자,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를 타고 가기 전에 이 바울 사도가 기도해 보니까 지금 이 배가 가다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 그때가 겨울이에요. 그래서 선주한테 하나님께서 내게 영감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세로 가면은 가다 큰 풍랑을 만나니까 가지 마세요.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주는
백부장과 선장의 말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11절 보면 이렇게 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주는 어떻게 해서 가서 물건을 사람이 가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장의 말을 들은 거예요. 바울의 말을 안 들었어요. 여러분 가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물건을 다 쏟아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결국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누구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 바울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바울 말을 사실 듣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바울은 죄수야. 죄수예요. 선장은 전문가야. 그렇지 않습니까? 선장은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 죄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수이기 전에 바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나보다 전적인 목사보다 더 전문가적인 그런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경험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세우셨어요? 주의 종들을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사람들이 야, 이래도 가다 죽겠다 해가지고 조금 바람이 좀 젖을 때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뛰어내리지 마세요.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뛰어내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전에 생각했더니 나온 거예요. 야, 바울 사도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왔어. 어려움을 겪었어. 그런데 지금은 뛰어내리지 말라고 그래. 여기 산다고 그래. 그럼 믿어보자. 이러면서 순종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276명 모두가 다 살았어요. 할렐루야. 누구를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선장한 말을 그대로 신뢰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들을 다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는 선지자의 말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길 저희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고 순종한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반대 결과는 그렇지만은 순종한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여러분, 여호수아 3장을 보면은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일약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등극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누가 이끌어왔어요? 모세. 대단한 믿음이었었죠. 대단한 능력이었었죠. 자, 그런데 모세의 시종인, 모세의 종인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맡겨서 네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뜻대로 이끌어갈 그런 사자다, 선지자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모세에게 있어서 조카들이 있죠.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들, 저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세우려면 지금 모세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적어도 아론의 자녀들을 세워야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있지. 자,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를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저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인데 군대 말로 하면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따까리. 그런 사람인데,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사자로 세웠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죠. 자, 여러분,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딱 섰습니다. 그때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그랬어요. 모맥 거두는 시기는 요단강 물이 가장 수위가 높고 유속이 가장 빠른 상태. 그러니까 거기를 건너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3일 동안 성결케 하고 나서,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하나님 어저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한테 여호와의 법궤를 메우고서 물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준다고.
자, 지금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상황으로 받은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고,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 그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하니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치 육지를 걷듯이 건너갔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선자의 말을 신뢰하고 믿으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자, 여호사밧 왕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하게 되고 그 선자를 신뢰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한다는 걸 믿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합시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소를 들으시고 복병을 두어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세일살 사람들을 쳐버리는 거야. 아니 지금 저들끼리 연합해서 유다를 치려고 왔다가 암몬과 모압이 저들이 합해가지고 세일 사람들을 쳐버려. 지금 복병을 두었다는 얘기는 어떤 군사를 두었다는 얘기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천사의 영이 들어가서 저들끼리 싸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모압과 암몬 사람도 또 저들끼리 싸워요. 저들끼리 싸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유다 백성은 싸움 한 번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승리를 보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 말 들어서 그래요? 여호사밧이 그 선자가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신뢰합시다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에게 주는 은혜를 그렇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미국의 애틀란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10살 된 소년 윌리 마일이라는 소년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소년이 납치를 당했어. 납치를. 자, 애들이 납치당하면 10살밖에 안 됐는데 초등학생인데 어떡해요? 막 울잖아요. 살려달라고. 엄마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두려워서. 예, 그런데 이 아이는요, Every Praise라고 하는 날마다 찬송을 하는 그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불러요. 그러니까 납치했던 사람이 당황한 거예요. 이 꼬맹이가 지금 이 상황을 판단을 못하는지, 지금 납치 당했는데 이 찬송만 부르고 있으니까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예, 저요, 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목사님이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때려도 찬송하고 입을 막아도 찬송하고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들을 듣다가요 이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아이를 집에다 데려다 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꼬맹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믿고 목사님이 말한 그 말을 믿고서 순종하니까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믿으시고 이 은혜 받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역대하 20장 25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그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느냐. 오늘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 거두어들였다 그랬어요. 지금 전쟁 하나도 않고서 가서 보니까 뭐예요? 거기에 옷이고 뭐고 막 엄청 쌓여있는 거. 그거를 3일 동안이나 가져오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나 10의 1을 드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선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셔서 여러분이 물질에도 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말씀 보니까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은 27절 말씀 보면은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협조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선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더니 이들이 전쟁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치열하게 나가 돈 벌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 게 좋아요? 네? 예배드리는 게 좋지요? 예,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배드린 그 은혜 속에 믿음을 가지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도, 또 지혜도, 능력도 받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사는 사람들 많아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 왜? 전쟁터에 나가야 돼.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야 돼.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게 큰 은혜요 복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제가 하도 은혜가 돼서 했던 그 예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몽골의 어떤 선교사님이 한 얘기예요. 몽골에서 어떤 자매가 소를 키우는 소를 잊어버렸어. 소일날. 자, 소를 잃어버렸는데 주일날 아침이야. 자, 그러면 소 찾아가야 돼, 예배드리러 가야 돼. 지금 소 한 마리 얼마인데, 그죠?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는데 이 자매는 고민할 게 없어.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오는데 소가 교회 마당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님이 간증집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장하시고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 주의 종들이 하는 말 주일 성수하세요, 예배드리세요 하면은 그게 복인 줄 알고 와서 감사히 예배드리면 예배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더하시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하시고 더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30절에 여호사밧이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라 그랬어요. 자, 여호사밧이 그렇게 순종했더니 선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셔서 그 소식이 사방에 퍼져가지고 야, 저 여호사밧은 누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렇게 된다. 이래서 이 유다를 다른 나라들이 침공을 못하도록 그런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엊그제 목요일날 우리 월드비전을 섬기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고 잠시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점심 식사에 회를 먹었어. 회를 먹었는데 이 뭐 한 목사님이 덩치가 이래요. 그런데 회를 못 드셔. 왜 회를 못 먹으랬더니 장이 나빠가지고 못 먹는다는 거야. 장이 나빠서. 그런데 한 목사님이 중국 선교소로 갔다 온 목사님인데, 목사님, 저도 장이 나빠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이 좋아져가지고 잘 먹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내 얘기 좀 들어보시면 서는 얘기가, 자기가 중국 선교사로 있을 적에 너무 힘들어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목사님이 계셔서, 아는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를 받았답니다. 안수기도를. 왜? 40일 동안 금식하면은,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굴이 광채가 났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죠. 그걸 생각하고 가서 안수기도를 받았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게 장이 안 좋아서 먹으면 그대로 막 이래서 막 고통스러운데 목사님 어떻게 좀 저를 좀 기도해 주시고 치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바가지, 큰 바가지 있잖아요. 이 바가지에다가 물을 담으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거기다 소금을 타라고 그래. 소금을 탁 탔어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여리고성에 토산이 다 떨어질 때 뭐 했어요? 그릇에다가 소금 타가 넣었잖아요. 그 치료됐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한 바가지 물 먹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다 소금을 짭짤하게 타가지고 마시라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한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믿고 와서 안수기도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믿어보자 하고서 그거를 다 마셨어요. 마시고서 집에로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어디로 가요? 막 뱃속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배가 뒤틀리고 막 꼬이고 막 그냥 화장실로 가서 막 사정없이 막 그냥 거시기 알죠? 그렇게 한 거예요. 죽는 줄 알았답니다. 야, 이러다 죽겠구나. 에? 괜히 그거 먹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아무 걸 먹어도 다 소화가 잘 돼. 장에 문제가 싹 없어졌어. 예.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균들 있죠. 예? 좋지 않은 균들이 많잖아요. 그 균들을 다 배설해내고 거기다 짠 거로 다 했으니 다 뭐예요? 절여 죽인 것 같아.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 나 혼자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할 때, 힘들 때, 고민할 때, 이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뭐든가 해봐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가도 이게 아니네 헐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주의 종들은 다른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겸손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주의 종들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뢰하지 않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그 말씀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선자의 말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믿음의 기본을 잘 세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견고해지고 그 선자를 신뢰하는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귀한 말씀, 복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그 선자를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